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44번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참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기보다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의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며 슬픈 기색을 띄웠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런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온 마음을 다하여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사 한 주일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더해지고 있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잊고 감사함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죄악된 몸이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쌓였던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오니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한 해 동안 농부는 땅의 소출로, 회사원과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감사였는지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할 때마다 표를 따라 제창하고 있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떤 금 같은 표라도 제창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주 반복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베풀 줄 아는 우리 기쁨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기쁨 있는 교회 이름만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사로서 예배 봉사자로서 차량 봉사로 섬기시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량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차량 봉사자들을 보내주시어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건강한 영과 육체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약한 성도님들을 위로하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예면치 마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힘을 합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전에 나와 같이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월 3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건강관리 잘하게 하셔서 그동안 수고한 결과를 잘 얻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일의 삶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3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겔 34장 15, 16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홀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아멘. 시온치 않게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력을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가면 자연의 변화된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많은 소음과 시끄러운 말들 속에 살면서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누리며 느끼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누립니다. 그래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일컫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모한 메시아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면 만방을 통치하는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은 거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왕으로 보는데 그가 오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는 강대국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걸 구원으로 봐요. 그런데 설사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이 바랐는 대로 가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늘 갈등하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인 것은 짐작할 수 있는데 자기가 바라는 것과 맞지 않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지요. 내가 바라는 메시아로서의 왕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고 제물을 잘 바쳐서 받는 축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가 보여주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믿었죠. 옛날에는요, 각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나라에서 내가 산다고, 왕의 은택을 입어 산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공포한 법을 지키고 왕이 제시하는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게 옛날에 왕을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왕으로 모신 예수님이 제시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는 예수를 왕이라고 일컫는 거지요. 그가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삶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스리는 그 시대 속에 군대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가 그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칭호를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이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의 작품에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온 천사가
고백을 씁니다. 크리스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결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니면 온 인류가 겪어야 하는 그런 결산의 시간입니다. 이 결산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못했느냐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하고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네가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나의 욕망과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찾을 것인가? 선택이요. 내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택하든 미움을 택하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든, 선택은 그 선택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선택이 나쁘다, 죄다 하기 전에 그 선택의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참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 선택하고 살 것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그 심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교훈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는 뭡니까? 그 준비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구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 없는 이들을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정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양이라고 우기는 염소가 있고요, 자기가 염소라고 낙심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자기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주님은 이걸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마지막 심판 때는 얼마나 네가 사랑을 했느냐를 보고 결정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사랑의 기준도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결정하는 거예요. 가끔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도 있고 헌신적이고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헌신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열심, 자기 의에 그칠 수 있는 거니까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주 열심이고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므로 그 적극성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종종 미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오가 부풀려지고 살기를 띨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살기 등등한 이유는요,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법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다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법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살기가 등등해요. 자기는 잘 지킨 것으로 믿으면서 못한다고 늘 지적질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칼바르트 신앙묵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밝히 드러남으로써 지금 우리의 삶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밝아오는 빛은 우리 삶의 부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정한 삶이었는지 거짓된 삶이었는지 아름다운 삶이었는지 황폐한 삶이었는지 사랑의 삶이었는지 무관심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증오의 삶이었는지 유익한 삶이었는지 무익한 삶이었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위기란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자른 것처럼 분리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엄격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곧 우리가 오른편에 속한 옳은 사람이었는지, 왼편에 속한 악한 사람이었는지 결정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와 정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에 따라서 분리되고 결정되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나 많은 꼴찌가 첫째가 되고 얼마나 많은 첫째가 꼴찌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면서 놀랄 것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강한 자들이 약자로 등장하고 얼마나 많은 약자가 강자로 등장할 것인지 그때 보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구별하기 때문에. 이 칼바르트의 이 묵상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한 묵상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3가지의 특징은 칼바르트의 말처럼 분리요,
갈라버립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그렇지 않은 5 처녀를 갈라버립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5 달란트는 그 이상으로 사용해서 많은 사랑들을 남겼지만 그대로 묻어둔 한 달란트 한 자와 갈라버립니다. 나누어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도 양과 염소로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버립니다. 심판의 때는 갈라버립니다. 편이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를 놓고 갈라버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면으로 시작합니다. 인자는 다시 오실 주님 말씀하는 거지요.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위세를 보여주고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상한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새롭게 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없애버리고 정의로 먹이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심판은요,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그러면 그의 생전의 삶, 평생의 그 사람의 삶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삶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요, 미리 결정된 것 아닙니다. 예정론 따라서 창세 전부터 결정해서 너는 양, 너는 염소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양과 염소로 되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그 가능성은 누구한테도 있는 거죠. 공존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어느 것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양과 염소의 사이에서 오락가락해요. 여기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이렇게 선택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이 양으로 분류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심판자가 와가지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근데 준비된 건 있어요. 뭐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들에게 줄 준비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선물이 있어요. 이것 받아가라. 그런데요, 이 양들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가는 삶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어요. 천국행이지요.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지요. 훗날이 아니라 심판받는 그날, 바로 그날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심판 때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말로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 판단은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뇌물로도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재심이 없습니다. 상소할 수도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아무리 외치고 내 소원 풀어달라고 소원해도 그 판결은 끝입니다. 증인을 아무리 많이 데려와도 소용없습니다. 그 마지막 판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아이고, 이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35,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심판자가 왔을 때에 그를 대접하고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그를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얼둥절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37, 38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아니,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보십시오. 심판자가 마지막 판결 복받을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딱 받으면 될 건데,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접받은 심판자는 내가 너희들이 대접받고 섬김받았다, 고맙다, 너희는 복받을 것이다 이러고, 그들에게 대접해주고 섬겨준 사람은 섬겨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요 예수님을 대접한 줄 모르고 대접한 겁니다. 전혀 모르고. 예수님에게 한다고 특별히 유별나게 막 해가지고 대접하고 특별히 더 신경 쓴 것,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이렇게 평소 하는 그대로 그냥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것인데,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극히 작은 자나 가난한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볼 때에 예수님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요. 그런데요, 자칫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행위가 선한 일이 아니고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에게 종교적 행위를 많이 요구해요. 왜 굳이 안 하냐? 교회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이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교회가 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 행위예요. 선행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해서 역시 너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은요 금방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빠져서 자랑하고 그것이 내세울 곳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반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한다고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제 많이 했어요. 상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종교적 행위예요. 그러면요, 그들은 늘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랑하려고 한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렇게 했지 않냐고 자랑하는 거예요. 양으로 분류된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언가 해드렸기 때문에 양으로 분류되었지만 막상 그들은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다만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가엾어서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 비롯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자체가 종교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뭐요? 나에게 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을 보고 민망해 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예수를 닮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나나 돌보기에도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에게 한다 그러지 않고 그냥 불쌍해서 동정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동등하게 취급해 주는 마음. 예수님은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 여깁니다. 그가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심판관은 왼쪽으로 분류된 염소를 상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합니다. 41절 함께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러고 보면요,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요. 누가와 마귀와 그 졸개들이 가는 불구덩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늘의 어떤 상급 또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복. 근데 아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얘기하는데요, 그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저주는 이거예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가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마귀 따라가는 것은요, 저주로 가는 거예요. 복된 길이 아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죠? 오른쪽에서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 받을 짓을 하지 않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염소로 불리는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44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라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즉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언제 주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왔냐고, 언제 배고프다고 했냐고. 아니 내가 말이요 주님이 왔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큰 상을 차려서 막 내가 주님 대접하지, 주님이 왔는데 내가 어찌 대접하지 않겠냐고 말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지도 안 해놓고 내게 와서 그랬다 그러면 섭섭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이 보이는 마음인데, 주님께 하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를 구원할 자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왔어요. 자기들 기다리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접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입장과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 예수는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를 독립시키고 세계에 우뚝 서는 세계의 1등 된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를 보고도, 왕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네, 이해 못하는 거죠. 화려하고 왕궁의 부잣집 거실에 고층 빌딩의 스카이 라운지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지, 어떻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가난한 예수의 모습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요? 뭐 때문이죠? 나 때문이요. 내 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내게 조금만 불이익 주면 가만 안 둬요. 집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셨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현대사회 속에서요. 히틀러가 등장해서요, 유대인들을 막 죽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 벌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독일과 프랑스에 있는 교회, 천주교 포함해서 개신교가 포함해가지고 이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추앙했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복수한다고. 그를 추앙했어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뒤에 이제 그들이 금방 몇 년 안 지나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등깁니다만 실제로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자기 이익 따라 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지요. 지금 미국 기독교는요, 트럼프를 지지해요. 트럼프가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신앙의 자유를 준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주의적 개신교들이 트럼프를 75% 이상 찍었대요. 왠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동성애 반대하고 트럼프가, 그 다음에 낙태 금지시키는 요거 두 개 때문에 그가 우리 편이라고 믿는 거예요. 한두 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믿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백인 우월주의가 특히 백인들이래요. 흑인들이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요. 유색인종은 늘 하대합니다.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유색인종이 들어오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간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약한 생각은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요. 메시아는 오셔서 나를 부자 되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어찌 굶주리고 감옥에 가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 예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그 예수는 내가 바라는 눈. 여러분, 내 입장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율법적인 의로 나를 의롭다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의는 사랑이 아니라요. 그 의를 강조하면 늘 미움이 커지고 증오가 부풀려지고 살기가 등등해지는 겁니다. 그 율법의 의요. 왜냐하면 늘 내가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증오해. 저건 틀렸기 때문에 율법 안 지키니까 그 법도 내 기준 따라서. 율법의 의를 얘기하면서 사랑한 거 보셨습니까? 법 얘기하면서 사랑한 거 보셨습니까? 사랑 아닙니다. 늘 그것들은 증오요, 미움이요, 살기 등등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그 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율법적 의가 아니라 주님이 의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을 맞은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양들처럼 몸에 밴 섬김, 주님이 아니라 그저 그 불쌍한 마음 그냥 섬겨요. 그 끝 몸에 배 주님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거하시는 내 내면에 있는 임금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느끼십시오. 먼저 내 안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불쌍함으로 채워져야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열거된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쉽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보살피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은 외면당한 이웃을 최선을 다해 보살피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한 새로운 가치관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 잘 되고 존경받고 우월감 갖는 삶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과 보살핌으로 이웃 안에 또 자기 안에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복음은 규칙과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향기로움을 빼앗아갑니다. 자기 의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새로운 삶,
향기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새롭고 향기로운 삶이 율법적 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도종 안에 사랑도 살아가는 일인데 라는 시로 마칩니다. 꽃들은 향기 하나로 먼 곳까지 사랑을 전하고 새들은 아름다운 소리지어 하늘 건너 사랑을 알리는데 제 사랑은 줄이 끊긴 악기처럼 소리가 없습니다. 나무는 근처의 새들을 제 몸속에 살게 하고 숲은 그 그늘에 어둠이 무서운 짐승들을 살게 하는데 제 마음은 폐가처럼 아무도 와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살아가는 일인데 하늘 한복판으로 달아오르며 가는 태양처럼 한 번 사랑하고 난 뒤 서쪽 산으로 조용히 넘어가는 노을처럼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면서 얼지 않아 골짜기에 언 것들을 녹이며 가는 물처럼 사랑도 그렇게 작은 물소리로 쉬지 않고 흐르며 사는 일인데 제 사랑은 오랜 날 녹지 않는 채 어둠 숲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닮아 얼굴이 따라 닮아 오래 묵은 бот처럼 그렇게 살며 늙어가는 일인데 사랑도 살아가는 일인데 기도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어린아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우리의 왕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구원의 새로운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물질을 바치며 우리의 몸을 바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바치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도 정성도 받으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그렇게 천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보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외모로 판단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인 구원의 새롭고 향기로운 삶인 사랑의 삶을 살아내므로 심판날 주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라고 칭찬 듣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하는 한국 교회와 차별하지 않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올해도 대림절 묵상집이 지금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둠 속에서라고 하는 그 책인데 얇습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두 페이지씩 묵상하게 되는 건데 매일 말씀과 묵상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건데 말씀 있고 또 묵상 있고 요절 말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지침서 같은 거 책입니다. 매번 나오는데 혹시 이 기간 동안 31일까지 다음 주일부터 이제 쭉 가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시작은 되는데 올해 하신 분들은 제게 신청하시면 바로 제 사무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전도의 총회로 1예전도의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또 2시에 피트체 교육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12월 3일인데
많이 걱정됩니다. 이 코로나 전염성 때문에 이 시험이 어떻게 잘 쳐야 될 텐데 확인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유진, 우가람, 이시원일도 기도해 주시고 수능 전체에 시험 치르는데 제발 코로나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를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이 부분 코로나 혹시 확진자들은 시험 못 치면 이건 인생을 좌우하는 건데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좀 확정됩니다만 그것만 주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송구함송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패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